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마음에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는 마땅히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는 마을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런 일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그 냉랭한 박해 속에서 제자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문하는 여러 마을에서 각각 다 다른 반응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을 환영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거부당하는 상황을 앞으로 만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만약에 너희들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자기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 똑같은 그 복음을 전할 그런 그 용기가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을을 벗어날 때 아주 시내 그 모든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에 위축이 되어서 소심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담대히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으로 상처받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거나요, 또 섬김의 현장을 떠나서 좀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과 두려움에 절대로 굴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심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은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연결성 있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라고 하는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었는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요, 그 자기의 그 끼니를 거르는, 그리고 그 시장함도 잊어버리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만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리가 음식을 스스로 사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할지, 또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사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벳세다 들판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지시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진다든가 필요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들판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음의 의심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아마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벳세다 들판에 오병이어의 그 풍성한 공급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결코 사람들의 호응만을 기대할 수도 없고요.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현장에 언제나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앞에 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복음의 현장에 담대하게 나서라 했을 때 그 마음에 의아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의아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눈으로 확신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